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광야 세대하고 가나안 세대 사이 세대 차이가 발견이 됩니다. 사실은 이 세대 간의 특징을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먼저 떠오르지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세대하고 해방 이후를 살았던 세대가 세대 간의 경험이 완전히 다릅니다. 6.25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들하고 그 이후의 세대들도 삶의 경험이 완전히 달라요. 60년대, 70년대 그때 청소년기를 보내었던 세대들하고 80년대와 9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내었던 세대가 또 그 삶의 문화가 다릅니다. 2000년 이전에 태어났던 세대들하고 그 이후에 태어났던 세대들도 지금 꽤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혹시 BC 세대와 AC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사실 이 말이 저희들 때에는 비포 컴퓨터, 애프터 컴퓨터라는 그런 말로 사용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2020년 이후부터는 이 말이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를 뜻하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라는 말로 바뀌게 되었지요. 심지어 사용하는 말의 의미도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네카라 쿠베라는 말은 아시는지요? 이 네카라 쿠베라는 말, 이 말을 우리가 한 번쯤은 귀담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이곳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네카라 쿠베는 네이버와 카카오, 라인과 쿠팡, 그리고 배는 뭘까요? 배달의 민족, 배달은이 아니고 그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청년들의 마음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퀴즈를 내볼까요?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마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라는 말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암이라는 말을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모암. 근데 이 말을 두 단어로 하면 안 되고 한 단어로 해야 돼요. 예, 모암 뭐 이렇게 되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요. 근데 이게 마음 같기도 하고 몸 같기도 한 말이에요.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을 한 단어로 줄인 말입니다. 이 마음이 잘 통해야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자녀들하고 혹시라도 소통이 잘 안 되시면 혹시 내가 우리 자녀들하고 이 마음이 잘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셔야만 됩니다. 부모님만 그런 건 아니고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청소년들은 자기들하고 이 마음이 잘 통하는 교회, 그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이 다음 세대들의 마음도 몸도 잘 이해하고 들을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선을 조금 고대로 돌려보니까 이 고대 이스라엘도 세대 간의 갈등, 차이 이런 것들이 보이지요. 그죠? 광야 세대, 가나안 세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들을 가리켜가지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신앙의 본질을 잘 이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가 있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다른 세대도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한번 건강한 다음 세대로 살아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건강한 다음 세대로 잘 세워가고 있는지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 속에 가나안 정복전쟁 이후의 세대들, 그들은 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불리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 다 같이 사사기 2장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요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은 요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요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치루었던 그 개척 세대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러나 이 개척 세대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전후 세대, 다음 세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주류가 되면서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본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이 세대를 가리켜서 다음 세대라고 그렇게 부르지를 않습니다.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이 다른 특징을 가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니,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본질을 가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광야 세대하고는 먹는 것도 달랐어요. 광야 세대가 40년 동안 똑같은 것을 먹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를 먹고 살았지요. 그렇지만 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의 세대들은 다른 것들을 먹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우리나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보리밥에 김치만 드셨던 어르신들, 그 부모님 세대하고 다르게 이 다음 세대들은 무엇을 먹었을까요? 때때로 쌀밥과 고기 국도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세대들은 햄버거도 먹었어요. 피자도 먹었고 치킨과 아이스크림도 늘 주문해서 먹는 것이지요. 입고 다니는 옷도 신발도 달랐습니다. 광야 세대는 40년 동안 딱 한 가지 패션이 있었어요. 무슨 패션일까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광야 패션이 있었어요, 그냥. 그런데 이 가나안 세대들은 가나안 방식으로 입었고 신었던 것이지요. 이 광야 세대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던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청각 세대라고 그렇게도 부릅니다. 사막 외에는 하나님밖에, 그 음성밖에 들을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볼 것이 아주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시청각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문화가 달라진 겁니다. 생활이 달라진 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교회는, 성도들은 이런 변화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지요, 여러분. 이런 변화들을 받아들이는 동안에 달라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달라지지 말아야 할 것들도 버리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달라져 버리고 신앙의 본질까지도 달라져 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달라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사사기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버립니다. 그리고는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신앙의 본질이 달라졌고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라고 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지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여러 가지 조건들과 문화들은 받아들일 수 있어도 이 신앙의 본질만큼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 정착했던 다음 세대들, 그들은 신앙의 고백을 내려놓아 버렸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신앙이 타협하기 시작했고요. 신앙이 혼합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사실 이 다음 세대들은 앞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세대들이 희망을 가지고 품었던 세대들이었어요. 희생과 헌신의 기초 위에서 세워졌던 세대들이었고, 이 개척 세대들이 씨앗을 뿌렸다면 이 다음 세대들은 꽃을 피워했던 세대들, 열매를 맺어야만 했던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대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 버렸습니까? 여호수아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세대들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 버렸던 것이지요.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소망을 쫓아버렸고, 그렇게 변화가 아니라 변질을 선택해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변화까지는 허용이 되어도 변질은 허용이 되지가 않는 것이지요. 본질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 옷을 다르게 갈아입는 것, 이것이 변화라고 한다면 본질을 바꾸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가나안 정착후에 태어났던 세대들, 그들은 이 본질을 바꾸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중심도 타락해 갔던 것이지요. 하나님께는 이것이 크나큰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까지는 또 얼마나 애를 쓰셨는데, 그런데 꽃이 피기도 전에 이렇게 시들어 버린단 말인가. 그래서 화가 나셨고, 그래서 때로는 징계를 하기도 하셨던 것이지요. 이 다음 세대들이 왜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고 왜 다른 세대로 전락해 갔던 것일까요?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2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날마다 바로의 압제 그 아래에서 흙을 이기기도 했고 벽돌을 굽기도 했던 사람들, 그렇게 일을 하는 기계처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고 인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것이고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이지요. 40년 그 광야의 생활 동안에도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셨고 옷과 신발, 그 모든 것들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릴 수 없었던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교육시켰던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하나님의 이 은혜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가나안 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얼마나 비참한 노예 상태였던지도 잊어버려요. 지금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딱 한 세대가 지났을 뿐이에요. 은혜라는 것 생각하지 않으면 참으로 빨리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 보면 여러분, 원수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라는 말이 있지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원수 갚는 일은 빨리 잊어버리고 은혜는 늘 기억하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거꾸로 해버려요. 원수는 돌에 새겨놓고 은혜는 물에 새겨서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면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면 우리들은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면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은혜를 전달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훈련이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꼭 필요하십니다. 당연히 교사들에게도 필요하지요. 이분입니다, 여러분. 이분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꼭 필요해요. 우리들 모두가 다 복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도 있고 고백도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이분만에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을 설명해 보라고 말하면 다들 어려워들 하십니다. 때로는 설명하라고 하면 10분이 넘어가고 20분이 넘어가는데요, 사용되는 말은 계속 똑같아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식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자가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믿게 된 간증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잘 적어 가지고 신문에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요청에 응하시겠습니까? 응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응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피하시겠지요. 이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기사가 실리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보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면 그 기자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올 때에는 우리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훈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지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누구도 맡기지 아니하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 안에서 훈련되어 계셔가지고 그렇게 자녀들을 만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실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을 이분 안에 딱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잡한 말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맡겨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분 안에 내 신앙의 고백을 전할 수 있는가 돌아보시고, 알고 있는 내용들 잘 준비하시고 훈련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우리가 증언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던 한 사람을 꼽아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들도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이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설명하기도 하고 증언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니까 여러분, 이 다음 세대에 신앙이 변질되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문화의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에요.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손으로는 잡히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유익을 보장해 주지도 않으셨어요.
반면에 바알이라든지 아스타롯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눈에 보였거든요. 왜 보였습니까, 여러분? 돌로 만들어 놓았던 우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을 약속해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바알을 보면 매력적으로 느꼈던 겁니다. 신전에 가서 카니발 축제를 함께 하기도 했고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어노는 것, 이것이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부담스러웠던 하나님을 버려버렸고 현실적인 유익, 즐거움을 주었던 이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면 우리들은 모두가 다 변질되어버린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사기 2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달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손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셨던 도움의 손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음 세대들이 변질되어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손은 재앙의 손이 되었고 진노의 손이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이런 가문을 저는 하나 알고 있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집안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에봇을 입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축복을 받았던 가문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엘리 제사장의 다음 세대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다음 세대들을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사무엘상 2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 못했겠습니까? 제사 드리고 있던 그 성막을 알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고백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빼앗아서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성막문에서 수종을 들고 있던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죄악도 저질러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다음 세대였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음 세대 제사장 후보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이 엘리 제사장하고는 전혀 다르게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지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도 경고를 해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를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전쟁터에서 한날에 죽게 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 엘리도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고 말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시대, 그 이가봇의 시대가 열리던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의 세대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걸머쥐고 있는 세대라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코로나 직후에 교회의 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공동체생을 어떻게 되살리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었어요. 기억나시지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지나간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다시 다음 세대를 되살리는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 영신교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승해 갈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을 믿음과 소망 안에서 잘 키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믿음과 소망 안에서 키워나갈 것인가, 아니면 세속주의에 물든 다른 세대로 키워나갈 것인가, 심각하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결단해야만 하는 때가 바로 이 어린이 청소년 주일인 것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을 민족의 위기로부터 구원했던 사무엘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그 집안을 말아먹고 위기를 자초했던 홈리와 비느하스로 키울 것인가, 오늘 우리들 모두가 돌아보고 그리고 결단하는 그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대가 달라졌다고. 요즘 시대는 모두가 다 물질적으로 살아간다고. 그래서 우리들도 자기 중심적으로 자녀들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무엘과 엘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 사람들이었습니까? 똑같은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들은 다른 집에서 살고 있던 자녀들도 아니었어요. 같은 집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동시대 청소년들이었고 같은 집에서 한솥밥을 먹었고 함께 자라났던 세대들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달라졌던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알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무엘처럼 그렇게 키울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살펴보니까 사무엘은 한나가 흘렸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랐던 아이였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무엇을 먹고 자랐을까요? 아버지의 제사장이기는 했지만 이 아버지였던 엘리의 인본적인 사랑을 먹고 자랐어요. 물질로 키워졌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를 이렇게 책망하셨지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히 여기고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으로 자녀들을 더 살찌우게 되면 여러분 잘 될 것 같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잘못된다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과 홈리와 또 비느하스를 보면서 저는 참다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참다운 사랑이라는 것, 이것은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 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참다운 사랑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모두가 다 우리의 자녀들 여호와를 알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문화는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지식만큼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이 바로 창세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이기도 하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하심을 가나안 세대가 알지 못했고 이 역사하심을 다음 세대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뿌리 없는 나무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는 우리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 이어져야만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절되어 버리면 역사라고 부르지도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불러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이 지역에 주님의 교회를 왜 세워주셨는지를 우리들도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잘 전해주는 영신의 모든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를 계승해 나아가는 다음 세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세대로 전락할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문제예요. 우리 영신의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으면서 소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 문화에 뒤섞여 버려서 신앙을 잃어버린 다른 세대가 될 것인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모두가 오늘 이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잘 전하시고, 그리고 교회는 우리의 자녀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런 터전을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